자,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잘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 네, 야고보는 제가 초장 처음 설교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열매로 거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내듯이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아엎어서 기름지게 만들어 좋은 씨를 택하여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에게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배 열매가 맺히고 딸기에는 딸기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인생에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련, 그것을 통해 오는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쁘게 여기고 잘 견디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누구나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걸 오늘 전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잘 관리해서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여서 많은 것을 남겨드리면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맡겨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맡겨줬어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너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성,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서 남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사람,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산도 물고기도 동물들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땅도, 또 여기 살아가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보존시키라는 것입니다. 잘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맡겨주고 변치 않게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부라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지 않고 산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뭐 어디 있냐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안 받았느냐? 건강을 안 받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안 받았느냐? 농토를 안 받았느냐? 다 하나님 것인데 너에게 맡겨주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없으니까 너가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14절 이하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1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5개 달란트를 받았던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열심히 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개를 받은 자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혹시 손해보면 어떠나 생각을 하고 이거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럼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냐? 그러면 이놈아,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팔아서 너가 아니면 그걸 남에게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2개나 5개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남기니까 칭찬하셨어요. 2개 받은 자가 더 많이 칭찬받고 5개 받은 자가 더 적게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노력하며 살라는 거예요. 땀 흘리며 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애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른 것으로 맡겨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돈거리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돈도 잘 가지고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돈을 잘 받았으니 내가 받은 돈을 적든 많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잘 올바르게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그것 가지고 너가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너에게 맡기겠냐,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사람이 거짓말 시키나요? 돈이 거짓말 시키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유요, 핑계입니다. 불의한 재물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받겠습니까?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세상의 부를 관리하는 일에서조차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부를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에 주는 것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겠냐,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에 관해서, 이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돈의 관리를 잘하다가 주 앞에 가서 칭찬받으며 더 많은 것을 교세에 받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누리는 부가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가난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이치 안 맞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그 세상 거 가지고 이거 가졌니 안 가졌니 누리니 못 누리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높다 졌다 이건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할 때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의 가난함도 말하지만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내게 주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에 나오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의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부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요, 세상에도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올바른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책임지고 여러분이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세상이 말하는 높여주는 삶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큰 소리로 믿는 자만 아멘 합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시편 24편 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것,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아 높아지 뭐 자랑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높아져요. 그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면서 어려움을 무지 겪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텐데도 히브리서 저자나 야고보서 저자는 야고보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도 못 살아도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높여지는 인생의 삶을 살다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들아 말씀 너희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한 자들을 너희가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했으면 가난한 자들 같이 너도 늘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안에 자라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하고 가난한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산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쫓아합시다. 성도는 물질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야고보는 얘들아
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을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 풀과 꽃이라는 말을 인생에 비유한 말은 여기에 말씀은 이사야만 말씀한 게 아니라 시편의 102편에도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바울도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똑같이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인용했어요. 여러분, 풀과 꽃은요 뭉성하게 자라가도 금방 시들어요. 햇빛이 나고 그러면 시들어요. 꽃은 금방 폈다가 시들어요. 지고 말아요. 때가 되면 다쳐요. 우리 인생은요 이 풀과 꽃과 가도 같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살이면 긴 것 같고 90도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짧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 자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잘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에 의하여 망하거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믿으시는 분만. 바울은 그래서요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물질관입니다. 이게 신앙의 물질관입니다. 있고 없음에 희락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사람은 말할 거예요. 너희도 없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없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더 많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 이런 말, 스스로 만족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이익이 믿음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올 적에도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적에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는지 족한 줄로 알까.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인의 물주관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입을 것이 풍족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한 줄 알아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계속 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우게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욕심 부리면 파멸하고 멸망밖에 안 돼요. 욕심에 시험이 걸려요. 마지막, 돈을 사랑하는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면 욕심이 돼서 여러분이 결국
파멸하고 망하고 마는데 결국 믿음에 대해서 떠나게 되고 미혹을 받아 여러분이 근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있고 없는 건 우리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관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오늘에 감사합시다. 오늘에 감사합시다. 그럼 내일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생각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파멸하고 멸망까지 받으니 이런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에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욕심 부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내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게을르지 맙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있니 없니 다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살다가고 많은 걸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세상 것은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절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의 목숨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돈을 사랑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주어도 몇십억 줘도 몇백 조를 주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니 뜻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쁘게 사용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중요함을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물질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물질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경계도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러므로 이런 것,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질에도 물질의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삶의 가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안 가진 것에 대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지나고 맙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여러분 우는 것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여러분 괴로운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쇠잔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을 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불은 금방 꺼집니다. 다 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없어지고 말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오래 가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을 우리가 분명히 목표로 삼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이 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부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심판 대상이 되지 마시고 부와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지 말고 세상의 물질과 함께 사라질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감사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건조를 끝까지 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풍부한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